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이 필요치 않고 우리의 어떤 그 행위가 필요치 않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 완전한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3부 예배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실제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고 또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도 묵상합니다. 묵상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죠. 또 여기 지금 축구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운동 선수들 묵상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집중력 키우려고. 또 예술인들, 또 뛰어난 연예인들, 또 CEO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우리나라 가수들요, 아예 묵상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멤버 7명 가운데 6명이 묵상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선불교라고 하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결국은 떠나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 종교인들은 마인드 컨트롤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의 키는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건데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면 비울수록 어떤 역사를 합니까? 악한 영에게 장악됩니다. 잡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종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마라도나가 만 60세에 떠나갔어요. 왜냐? 마약과 알코올 중독. 마약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술 마실 수 있는데 그 중독될 정도로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거든요. 틀림없이 그 나라는 완전 천주교 나라니까 종교인들, 이 세상에 이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는 마지막 영적 문제, 거기 시달리다가 만 60세에 마라도나 떠나갔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명상,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집중력, 그 명상이거든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영적 문제로 결국은 고통당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다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은 뭡니까?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다르지요? 세상의 명상은 자꾸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건데 묵상은 반대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학업도 하고 자기의 달란트, 전문성을 찾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된 요셉이 그걸 한 겁니다.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묵상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7가지로 정리해 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완전한 보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인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것도 특징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잘 알고 지키고
선하게 바르게 살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 구원을 막 억지로 쟁취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 축복이 구원인데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막 이루어야 되고 또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도 많고 도둑놈도 있고 때로는요 불신 가족들에게 피해 주고 어려움 주고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들이 실수하고 그러면 매스컴에 막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 막 비난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착각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 11조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천국 가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게 기준이지 11조를 드리고 천국 가고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처럼 목회자까지 구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전도자들의 복음 메시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예정이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어요. 칼빈의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30에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하게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숨 넘어가기 전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는데 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어요. 부모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축구선수 있습니다만 대회 나가면 부모들이 응원 올 때도 있겠죠. 운동장에 뛰고 있는 선수가 상대편까지 22명이 뛰고 있지만 부모의 눈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쳐다볼 게 틀림없이. 맞지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초집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놓치지 말아야 돼. 청소년 3명 왔는데 지금 청소년 가운데 전 세계 축구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헤아릴 수 없겠죠? 요즘 뭐 청소년들 보면은 연예인 되겠다, 운동선수 되겠다, 그게 1순위, 2순위다 보니까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구선수를 지망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고 내가 왜 축구선수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이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집중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수많은 양치기가 있지만 다윗처럼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초집중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집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죠. 이게 제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영원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사단이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중심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여기 확신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행위 이걸 가지고 낙심하고 구원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장로교가 그 사람 땅에 세워진 거거든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궁극적 구원은 결국 결론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이름이 천국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호적책에 기록된다. 저도 우리 세민이, 세영이, 세희 3명을 놓고 집사람과 함께 호적에 3명의 자녀를 올렸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헤어진다 해도 내 자녀요. 맞지요? 새아빠가 생긴다 해도 내 자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온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점칩니까? 왜 무당 찾아가고 부적 붙이지요? 예, 심지어 구슬하지요? 그 불신자들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가장 무당 찾아갑니다. 점치러 갑니다. 자기 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인생을 인도해 줄 만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무당 찾아간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안에 성전 사무소가 함께 계시는 이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령인도 받는 키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 내 생각 그거 가지고 있으면 성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현장에서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 잡아라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된 약속, 성경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을 예배요, 언약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잡고 가세요.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딱 약속으로 붙잡고 가시면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해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속에만 가두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내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맞지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면 예배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지죠. 약속으로 붙잡지 못하면 틀린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기도 압니까? 내 사정, 내 어려움, 그것만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딱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은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일 말씀을 주보에도 있으니까 오늘 3부 예배 메시지는 주보 4페이지에 있어요. 주보 4페이지를 펼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주인 말씀을 생각해보는 거. 묵상하게 되면 이게 기도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이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찾아옵니다. 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잘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앉아서 드렸다고 예배 성공한 건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생긴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참된 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이게 능력 아닙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선택, 또 중요한 만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 신앙 양심에 깨달음을 주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얻으면 우리 신앙 양심에다가 다 깨달음을 줘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기도 받게 돼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주일 말씀에 뭐라고 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도 받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이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하는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나에게로 돌아가요. 또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더 그렇죠? 크나라에다 보니까 입장이 좀 곤란할 때가 많죠? 말씀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입니까?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많아요. 핑계 다 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때 믿음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때 그때 가장 성령이 명절 전후 참 중요한 영적 싸움 해야 될 시간표인데 그때 우리 마음 참 빼앗기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다 지나가는 거 서론에 참 빼앗길 때 많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물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진정한 효도가 뭡니까? 진정한 우애가 뭡니까? 그런 부분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는 1번만 가지고 해도 돼요. 나머지 2번, 3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역사하셔요. 일하신다 그 말이지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복음 잘 모르지? 예배 때 언약 잡는 게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기도. 네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과 마음 생각에 때로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게 생각납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자꾸만 분산되는데 흔들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는 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뭐가 딱 오야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 영의 힘을 얻고 내 마음과 생각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유가 생기고 평안하고 맞습니까? 그래야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지. 마음이 늘 초조해가지고 건강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늘 불안한데 안정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 정신 문제예요. 이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그리 초조할까? 뭐가 그리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고 그렇습니까? 잠 못 이루고 김건모의 노래도 아니고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데 중요한 순간에 나는 왜 인도를 받지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하고 인간적인 선택, 육신적인 선택하고 사람 쳐다보고 선택하고 현실 따라가고 많지요 그럴 때. 그러니까요. 편치 않는 거예요. 그 선택하면 좋습니까? 지나놓고 보면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라. 성령 충만을 놓쳐버리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장 기본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최고의 힘 아닙니까? 누가 이걸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 총리,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의 힘,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즉시, 시급한 건 즉시 응답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것은 많은 진짜 응답들은 뭡니까? 기다려라.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거 그게 좋은 응답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은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아들 주기도 약속했는데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17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언제 총리가 되어지고 정말 이 애굽 땅의 재앙을 해결했습니까? 30세. 적어도 15년 가까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순교당하면서도 기다렸어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결국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조급하다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진짜 조급해야 될 것은 놔둬버리고 조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달달달달하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전도하려고 하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건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하고. 그러나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는 딱 결단하고 달려들어야 돼. 그때는 손 놓고 있어. 그래서 가정복음 하겠다고, 가문복음 하겠다고.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즉시 오는 응답도 있지만 기다려라.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안 줘요. 근데 이게 더 좋은 응답이라. 무응답. 모세가 나이 40세 때 말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됐을 건데 기다려야 해요. 도리어 응답 안 주는 그게 더 큰 축복이 되어졌어요. 네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이름을 정말 선포한다고 하면 어떠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납니까? 우리 앞에 흑암 세력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되는, 또 나중에는 완전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원수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네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100%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의 활동이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요, 담대하게 사용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기도 해보셨죠?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고,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불신자가 당하는 그 6가지 인생의 운명 스케줄을 그대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한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우리 가정과 가문, 특히 우리 부모 형제를 붙잡고 있는 모든 속이는 거짓의 영, 우상의 영, 귀신의 영, 조상제사, 이 추석 명절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건 명령했습니다.
왜? 사단의 활동이 분명하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 가족 전체를 붙잡고 끝까지 실패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활동을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 남편은 늘 되는 일이 없을까요? 왜 늘 술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흑암 세력이 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 자신 놓고도 기도하세요. 내가 왜 성령이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놓치고 순간순간만 육신으로 돌아가고 내 자신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을 해도 전도할 생각하고 제자 키울 생각하고 현장 생각하면 참 좋은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고 그 흑암 세력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흑암 세력이 공격 안 합니까? 우리 영혼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침투하지 못하지만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꿈, 생각, 마음 얼마든지 틈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통해서 우리 마음 생각 노락질 한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세요.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민족의 5,000년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의 성묘 문화. 명절 당일날은 모든 낙골당, 화장장들 다 문 닫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간다고 지금 야단 났잖아요, 지금. 그게 효도인 줄 알고. 구원받은 우리도 만약에 조상의 묘가 남아있고 낙골당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 볼 수 있죠. 난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서 간단히 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 이런 분 이야기해주고 말이에요.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 이야기해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 가지고 응답받을 이유 사명 심어주고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화장 다 해버리고 남아있는 낙골당 그 만지고 울면 뭐 할 건데? 그 마음 중심은 이해가 되어져요. 엄마 보러 왔다 그러는데 엄마가 거기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계시지 아니합니다. 너무나 잘 악한 영은 이런 우상 문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시골집 우리 집 바로 앞에 조그마한 길이 하나 지나가는데 시골길 골목길이 조그마하잖아요. 바로 앞집이에요. 별명 백분쇼. 하루째도 안 빠지고 100분 이상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부모 욕하고 형제 욕하고 그래요. 나중엔 자식들도 욕하고. 그래서 제가 별명을 백분쇼라고 붙였어요. 덩치도 큽니다. 막 어마어마한 산적처럼 덩치도 커요. 이런 분이 밤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요. 욕할 게 없어 내가 보니까. 부모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형제들에게 안 줬어요. 형제들이 그 부모가 돌아가지 나니까 도장을 찍어줘야 그 유산을 받을 건데 도장을 안 찍어준다 이게 지금.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부모 욕은 왜 가기 전에 다 주고 가지 왜 제대로 안 해주고 가고 욕하고 형제들 왜 도장 안 찍어주냐고 욕하고.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요. 이야 불쌍해요.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 집 그렇게 부모 욕하던 그 사람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는 제삿날이 되었는데 여수시장에가 차를 대절해가지고 제사 음식을 사가지고 와. 제사상을 그래서 얘라 인간아 살아계실 때 좀 소리 좀 그만 지르지 술 그만 처먹고 그리 처먹고 소리 지르더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 이거 제삿날이라고 상체라고 그게 효도입니까? 이라고 또 형제들 왔는데 또 싸워. 제사 지내고 또 싸워. 아이고 이게 효도냐 이 인간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부모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조상 묘소 찾아가 절하고 그건 많겠지만 반드시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 있습니다. 흑암 세력, 사단 마귀, 그 졸개인 악한 귀신,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 쫓아가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이번에 싹 버리고 가세요. 마음속에 아직도 부모에 대한 원망, 미움 남아 있습니까? 버리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야. 벌써. 뭐가 남아 있어요, 글쎄. 불쌍하지, 정확히 보면. 복음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그게 불쌍해 보여야지. 그걸 보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상처라고. 에라이, 복음을 그리 못 깨달아갖고. 근데 보니까 남아있다니까. 아직. 형제들에 대해서도 남아있고. 그런 게 어딨어. 아주 비복음이야, 그냥. 그렇게 들어놓고도. 남편이 미워요? 불쌍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 여러분 자신은 그러면 그리 행사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나는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게 별로. 내가 워낙에 못되게 살아와가지고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지난 과거를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감독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말하고 살겠어요? 우리 과거를 다 말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가도 짧은 인생인데, 응? 오직 하면 나오나는 테스 형한테 물어봤겠냐고. 얼마나 답이 없었으면.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우리가 부족한 줄 성령 충만한 주시지,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세 친구가 풀물 가운데 갔을 때, 모세가 홍해 앞에 설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히스기야가 말이야 하룻밤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심부름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필요하다고 하면 천군을 동원해서도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위기 만났거든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전도자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가 위기를 만났다, 문제를 만났다, 그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때 비상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도우라고. 성경 전체가 그 내용 아닙니까? 전도자 바울이 풍랑 만나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곁에서 하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로 던졌는데도 지금 배가 침몰할 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게 될 것.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령 우리가 죽었다 한다고 그게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망했거든 완전히 망해버리세요. 그래야 다시 일어납니다. 어중간하니 망해놓으면요 다시 못 일어나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섬기는 자예요. 주의 백성을 도우라고, 주의 성도가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고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천군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사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때는 주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전도자를 도우라고. 주의 천군은 위기 만났을 때, 큰 문제 있을 때, 그때 말이야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저는 이 영적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설 때, 또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다가 문제 당했을 때, 핍박 당할 때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도우신다.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번에 여러분 명절 때 집에 가기 전에 앞서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영을 주의 천사가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실 믿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가고 차량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주의 천사를 내 차량 앞뒤 좌우에 좀 보내서 지켜달라고. 한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 가는 것 아닙니까? 자, 6번째 축복입니다. 성도의 배경. 진짜 백. 뭐 선수들도 백이 있어야 뭐 좋은 감독도 만나고 또 좋은 어디 프로도 가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의 진짜 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진짜 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이 우리 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도, 선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틀림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7번째,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계 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긴 부활 메시지 속의 특징이 뭐든가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부 다요.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 이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될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축구 선수들은 스포츠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7가지 축복만 있겠습니까만은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요약을 해보다 보니까 7가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걸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라고 표현하고요. 나머지 4가지,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그리고 천사의 도움받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이 4가지를 권세, 성도의 신분과 권세 합치면 7가지 축복.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누리세요. 날마다 성전된 내 자신을 확인하고 누리세요. 성령인도 밖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이니까 누리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권세는 사용.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릎 꿇도록, 지금도 돕는 주의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말해요. 보내달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해요. 나는 하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방법. 이건 제가 안 쓰겠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것부터 질문하세요. 질문만 제대로 해도 응답을. 질문이 틀리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하면 정확한 해답이 옵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언제나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받으면 금방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틀린 거예요. 2번째, 선택할 때 언제나 성령 인도, 말씀 따라.
지금 일곱가지 축복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인본주의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은 거 그거요. 우리 속에 뭔가 들어가 있던 게 나와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 복잡한 게 들어가 있으니 사람이 늘 복잡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나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사인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우리 체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체질은 육신 체질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는. 먼저 할 것, 영적 싸움부터 해라. 흑암세력부터 꺾어라.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주의 천군 천사의 도움 받게 됩니다.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일곱 번째, 결국은 제자입니다. 우리 삶의 방법을 구원받은 일곱가지 축복을 이렇게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멋있고 가만히 있는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가만히 있는데도 영향력이 가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이제는 기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누립니까? 일곱 가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주일 강단 말씀하고 딱 이걸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이걸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누리는 정시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이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달라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두 번째, 이제는 똑같이 이 일곱가지 축복과 함께 뭘 보라는 겁니까? 현장을 제대로 담으라는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보고 현장을 제대로 가슴에 담는 것, 이것을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와 축복을 늘 묵상하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세밀하게 인도받습니다. 무시기도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무시기도 아닙니까? 생각나는 모든 것, 보고 있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이것을 기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기도를 정말로 하게 되어지면 그 복잡했던 생각들 떠나갑니다. 해결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면 영적 문제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을 것이냐. 생각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듣든지. 근데 그 생각 가만 놔두고 그 속에 빠져. 영적 문제가 점점 깊어져 가잖아.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 원해요. 그래서 어떤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또다시 성도의 일곱가지 축복하고 또 뭡니까? 이번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집중기도. 당연하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때 말씀 받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모든 답 내고 나가야 돼요. 말씀 딱 끝나면 맞다. 나는 이런 축복받은 존재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회복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 답 얻고 나가면 현장 가면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것도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곱가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응답받기 바라고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영적인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